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우리의 삶에 어떤 아쉬움이 있었든지, 어떤 실패가 있었든지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해가 다시금 주어졌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새해 2020년 우리의 삶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2019년을 맞춰가는 몇 달 동안 저는 은혜와 사랑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새해 2020년 우리 공동체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의 화살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에 맞는 말씀의 화살표를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올해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오늘 함께 봉독을 했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올해 2020년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표어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한 지도 어느덧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전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인이 200명일 때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를 600명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자신의 목회가 부흥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서 오히려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좋아하지 말아라. 너는 교인이 200명에서 600명이 되었다고 기도하지만 전에는 200명의 영적인 갓난아기를 거느렸지만 이제는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교인의 숫자만 늘었지 공동체는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신앙인들 한 명 한 명은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1년에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올해 표어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가 배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쉐마라는 단어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자라나고 성숙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의 기독교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11살의 나이에 뇌성마비를 앓아서 전신마비가 되는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미즈노 겐조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더니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의 눈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어머니는 일본어 철자가 기록되어 있는 종이를 펴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들이 눈을 깜빡여서 신호를 줄 때마다 그 글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미즈노 겐조의 시들이 탄생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가 참 귀하지요. 하나님께 오늘 필요한 한마디 말씀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많이 주셔서 넘쳐버리면 그것도 아까우니까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간구합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불편하여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그 누구보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그 속에서 말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올해 2020년은 말씀을 배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는 다양한 배움의 시간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시간에 성경의 책을 정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순서대로 묵상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만은 피하고 싶은 이 본문에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당혹스러운 말씀들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빼놓지 않고 순서대로 묵상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올해 예배의 설교 시간에 묵상하는 성경의 책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중에 내가 참석해서 말씀을 배우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오늘 신년주일에 가지십시오. 올해도 역시 신앙훈련 과정과 성경 통독 과정과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많은 기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내가 그 어느 것이든지 한 가지 이상 배움의 자리를 결심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양육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확신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지요. 우리가 배운 것이 머리의 지식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느끼고 확신하는 뜨거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느낀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큰 확신으로 전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과 확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체험의 차이인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은혜가, 자신이 직접 만났던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은혜가 담겨 있기에 큰 확신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확신하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께서 내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큰 확신이 생깁니다. 저는 보스턴으로 운전을 다니는 긴 운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 운전을 하는 시간에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책을 오디오북 CD로 자주 듣습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글로써 읽었지만 이분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갑자기 궁금해서 이분의 목소리가 녹음된 은혜가 더 크다, Grace is Greater 라는 이 책을 들으면서 운전을 다닐 때가 많습니다. 이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더니 제가 책을 읽을 때보다 이분의 확신이 느껴지는 대목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제가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분이 큰 확신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딸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더니 2살 된 딸에게 사고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딸을 보러 방에 갔는데 큰 서랍장이 넘어져서 바닥에 쓰러져 있고 딸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딸이 어디에 있나 한참을 찾다가 순간 이 애가 서랍장 밑에 깔려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급히 서랍장을 들어보았더니 그 밑에 2살 된 딸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911에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서 부랴부랴 이 딸을 안고 아내와 함께 차를 몰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뒷좌석에서 딸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정돈되지 않았고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딸이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동안 부인은 딸과 함께 있고 이 목사님만 혼자 복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복도에서도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왼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몇 주에 기도하며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이 왼쪽 다리 또한 회복이 되어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그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앉아있을 때 느꼈던 그 철저한 무력감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더 가까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딸아이가 의식이 없었던 그 순간,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생생하게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확신이
운전의 피로감 속에서 CD를 듣고 있었던 저의 가슴 속으로까지 파고 들어와서 운전하는 차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특별히 내 삶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지식에만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큰 확신으로 자리를 잡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올해 2020년에는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서 나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십시오. 새해 하나님께서 교우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교우들은 제가 1시간 기도를 도전해 드린 것을 여러 차례 들으셨습니다. 올해 2020년 매일 1시간씩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바쁜데 1시간씩 기도하느냐 말씀하는 교우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하루 4시간씩 기도한다. 아마 이 마틴 루터보다 더 바쁜 사람은 우리 중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루의 삶을 감당할 능력을 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니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의 큰 확신을 안겨주는 선물입니다. 새해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확신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힘이 되어주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에 담겨있는 말씀은 거하라입니다. 배우고 확신하며 거하라. 여러분, 배우는 것은 머리의 문제이죠. 확신하는 것은 가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하라는 말은 손과 발의 문제입니다. 곧 실천하는 것이죠. 머리에서 배운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 있는 것은 손과 발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영어 성경 NIV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and what you have become convinced of. 이 거하라는 말의 번역이 continue이죠. 계속하라. 여러분이 계속하라는 말은 실천과 행동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천재 신학자로 알려진 디트리히 본회퍼는 실천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는 자가 순종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뒷말, 이게 보네퍼의 말에 더 포인트가 있는 말이죠. 순종하는 자가 믿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중요한 속성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멘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내가 설교에 자꾸만 회의가 생기는데 설교를 그만두어야 할까요?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멘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가 어려우면 잘할 때까지 계속 설교하십시오.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계속해서 적용해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올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읽으십시오. 기도를 오래 하기가 힘들면
기도가 편안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봉사를 하시다가 회의가 생기면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은 보네포가 한 말로 요약됩니다. 순종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려워도 계속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이야기를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더 테레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남자는 삶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테레사 수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어떤 수녀 앞에 멈춰서서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 수녀가 구더기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한 병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수녀의 모습에서 이 남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그 공동체를 떠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이곳에 왔지만 지금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갑니다. 저는 마치 그리스도를 돌보듯이 병든 사람을 돌보는 그 수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찼던 남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한 수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여기에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는 비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에 순종하는 봉사, 그리고 IT 학교를 지으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봉사에 힘쓰고 섬김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때 우리는 나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올해 2020년에 우리 교회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성과 영성과 실천의 문제입니다. 머리와 가슴과 손발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영적 훈련으로 이야기하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문제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 2020년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의 위기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큰 확신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와 사랑의 섬김을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순종하는 자가 믿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새해에는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는 삶 속에 자라나고 성숙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